오늘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똑같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그런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자체이십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합시다, 복음대로 삽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야기를,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니까 복음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파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투 세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장 읽으셨지요? 여러분 어떤 본문으로 묵상하셨는지요? 저는 달란트 비유를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 노트 음성으로 올려드린 거 들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달란트를 준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맡겼는데, 야, 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2달란트밖에 왜 못했느냐?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을 잘 아세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잘 아시는 분이 딱 능력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서 갖고 옵니다. 칭찬의 내용은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평가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인은요, 종이 셋밖에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벌써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잖아요.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 종들에게 준 그 현금 자산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은 3명의 종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재산보다 훨씬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셋은요, 그 중에서 선택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많은 종들 가운데 능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가 셋을 부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결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죽음에 가까이 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 참호 안에서 불신자는 아무도 없다. 전쟁을 하고 전쟁하는 중에 참호 굴을 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 또 저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전쟁의 참호 안에서는요, 무신론자가 아무도 없대요. 왜요?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을 향해서는 똑같이 칭찬하시죠.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말씀을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될 것이냐? 천국은요, 잔치하는 것이.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많은 말씀들은 천국을 뭐라 비유합니까? 잔치라고 비유해요. 우리가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언젠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인이 기쁘고 즐거워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에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골로새서를 배우고 있는데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쓸 때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의 나이가 벌써 많아서 이제 몸도 노쇠하고 힘도 없고 그런 인생의 노년에 그는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 잔치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소망하고 있었고, 그 천국에서의 기쁨과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참 좋아요. 왜? 그 다음부터는 여기 그 공용 화장실에 가서 물 쓸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야,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물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나라가 시설이 잘 돼 있고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 아무도 지키지 않는 여기에도 탁 틀면 물이 나오고. 안 그랬으면 저도 아침마다 물통 들고 2km 걸어가서 물 떠올 뻔했잖아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집에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집에 어릴 때는 거제도 있는 산 밑에 있는 집에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떠서 물을 떠오신 거예요. 사실은 머리에 이렇게 양동이 머리에 이고 다 그랬죠,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집에 탁 들어와서 탁 하면 물이 뜨거운 물이 탁 나오고. 요즘엔 저도 저녁에 제가 말씀 연구하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목마르면 딱 나와서 컵을 들고 냉장고 거기 정수물이 나오는데 그게 탁 되면 깨끗한 물이 출출출 나와요. 에티오피아 갔다 오기 잘했어요. 요즘에는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불평보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려고 딱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5시 좀 넘으니까 깜깜하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착 피면 하늘 그 산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데 살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좋고. 여러분 또 불평하러 결단해 보세요. 불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못 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써놨잖아요. 길거리 가면 이게 나라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사람은 싹 모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 3년 살게 하면 돼. 제가 생각에. 정치가들이 다 자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공격하려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누구를 죽이게 만들고 결국은 그렇게.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목회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들으면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놈의 나라가 이게 무슨 나라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테 이게 무슨 나라냐. 그런 분들 다른 나라 다 가시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 봐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로 결단하시고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연구할수록,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읽고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놓은 걸 쓰고, 저도 우민복음에서 요즘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것까지는 이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끝났고 빌립보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한번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PD가 뭘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하자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제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돼가니까 원하는 걸 제가 말하니까 PD가 이제 들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죠. 좋습니다. 전에는 PD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뭘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했어요. 근데 빌립보서 하자 그랬어요. 왜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서신이니까 빌립보서 공부하자 제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또 찍어야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또 준비 중인데,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 시대에, 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왜 모세가 쓰임받았는지, 왜 다윗이 쓰임받았는지 너무나 분명하다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잖아요. 자기 나라, 조그만 나라에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한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적국에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목숨을 구제하고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딱 붙잡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죠.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돌을 하나 줘가지고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그림을, 글자를 그적거리고 미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숨을 구걸해야 될 때예요. 목숨을 구걸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순간이에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걸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원망할 때가 많고 이게 나라냐 소리치고 싶은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입술에 담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그 천국의 소식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어볼게요.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 말은 힘, 능력, 파워 이런 뜻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런 폭발하는 능력이래요. 제가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이 그때 산 바로 밑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 굴을 뚫는 공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거제도에 가보시면 거제 통영 쪽으로 해서 거제대교를 쭉 지나서 이렇게 가면 대우조선소 앞에까지 이렇게 쫙 갈 때 굴이 있거든요. 굴이 그 옛날에 뚫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그 뒤에서 산을 뚫어서 굴을 뚫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에는 뭐가 많아요? 위에는 뭐 소나무나 이런 게 많은데 밑에 가면 뭐가 많으냐면 바위가 많습니다. 바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를 깨뜨려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다이나마이트 해보셨어요? 자님? 구경을 해보셨다. 예. 옛날에 이제 뭐 다 도로 뚫고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봤어요.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저 멀리 그 공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뭐 할 일이 있나요? 제가 공부를 하나요? 학원을 다니나요? 뭐냐, 서먹이고 다니고 이러다가 간만에 서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바위에 드릴을 막 이렇게 뚫더라고. 긴 드릴로 바위에 구멍을 내요. 그 구멍을 내고 계속 바위도 구멍을 내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 다이나마이트를 탁탁탁탁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지고 이렇게 뭘 누르는가 봐요. 그러면 한꺼번에 바위 다이나마이트가 빵 터지면요, 진짜 집 몇 채만한 그런 바위가요 왕창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다이나마이트가 세구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 그걸 이제 직접 보니까요.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듀나미스 때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뭘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드러나는, 역사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보혈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활을 찬양하고 복음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보혈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손이 찢어지시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온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채찍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병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치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은 죽음에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 애들이 옛날에 시골 애들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화가 나면 애들이 뭐라 그럴래요? 니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죽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역사상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능력을 무마시킨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온 세계가 참 코로나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시고 박사님이신 그분 책 출판하신 데 한번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부모님이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LA 영락교회 거기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두 분이 3일 차로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셨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이렇게 가면 거기 계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자주 식사도 하고 그랬던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지는 몰랐죠. 근데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힘드셨겠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없기를 바라는데 계속 또 반복되고 있어요. 중세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지금 보면 이런 전염병이 똑같은 균은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증세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 심지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병이 그 병인데, 그런 병이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왜? 그래야 사니까. 우리도 이번에 철저히 다 격리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돌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뭐가 두려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로 선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8살 된 유관순 여사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많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적인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고문을 받고 감옥에 던져지고 하게 되었지만 일제가 끝까지 그분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제의 총칼 앞에 죽음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카톡을 또 받으셔서 제가 강연한 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4가지의 표적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한두 번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세례받고 믿는 자가 된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땅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하여튼 저희들이 시골에 살 때는 귀신이 우리 집 근처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여기 있고 화장실이 저 밖에 있었거든요. 밤에 화장실 가기가 너무 겁난 거예요. 왜 그래요? 귀신 나올까 싶어가지고. 또 동네 보면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이 곳곳에. 낮에는 우리가 그 무덤에서 막 썰매도 타고, 좀 죄송하지만 시골 애들이 가서 놀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무덤 근처만 깨끗해요. 이렇게 잔디가 깔려있고 딴 데는 잔디 깔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애들이 막 무덤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밤에는요 가까이 가기가 참 겁나더라고요. 걸어가면 무덤이 열릴 것 같아. 그리고 귀신이 탁 튀어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어떤 데는 할 수 없이 지나가야 될 때,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거 준비할 때는 밤에 교회 걸어가야 되니까 그 꼭 무덤 옆을 지나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도 꼭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그럼 귀신이 못 나타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살다 보니까 귀신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 시대도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귀신이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물론 지금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더니 아프리카에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 집회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에 오셔서 한 100번 정도 아프리카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그분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켄터키 더립이라고 말 경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켄터키인데, 완전 시골이에요. 우리나라 시골은 비할 데가 못 돼요. 미국 시골은 진짜 시골인데, 에즈베리 대학,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예배가 끝마치고도 학생들이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2주 동안 연달아 예배 드렸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와서 예배 참여하게 됐습니다. 엄청 부러워요.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들이 많죠?
계명대도 기독교 대학이고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많은 기독교 대학이 많은데 학생들이 채플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법정 소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법정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기독교 학교인 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채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합법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다행인데, 대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 예배 오면 다 자고. 제가 지난번에 오늘 여기 의과대학 채플 갔다가 진짜 시험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전 다시는 안 갑니다.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모멸감을 설교 시간에 느껴본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제가 벽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낫지 뭐 의대생 앞에서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우리나라 참 어둡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요, 젊은 애들이 24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게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딴 대학들에 막 퍼져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만들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제가요 기도가 결론,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채플 시간에 앉아있는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들고 하고 애들이 다 거기서 졸고 의무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다 졸고 자고 기도하지 않고, 또 목회자인 저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 채플 하시는 분들도 학생들이 하도 종교 성경 이렇게 하면 막 종교 관련된 건 난 듣기 싫다, 뭐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특정 종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설교를 안 하시고 많은 또 교목들이 이제 인문학 강의로 바꿔서 하고 그러신다고. 저는 그건 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5% 미만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미전도 종족.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한다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고 막 갔는데,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이요, 대학생들이 5%가 안 돼요. 100명 중에 5명도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다녀도 마음은 여기 없어요. 아시죠? 마음은 여기 없어.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미국에서 그런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24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좀 달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만 기도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랄 거는, 여기 계명대학이죠. 여기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끝마쳤더니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와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신천지의 성지가 여기 바로 옆에 청도 있습니다. 청도 가봤어요. 무서워요. 그 지역 전체를 다 구입해서 이만희 성지로 바꿔가는 일들을 벌써 시작했고 진행 중입니다. 이만희 부모님도 거의 다 모셔놨고 형님들 묘도 다 거의 데리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이제 이만희 성지로 이렇게 꾸미고 있는 일들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다. 뭐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직 볼 기회가 없어서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JMS에 대한 그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나왔는데 끔찍한 일이 많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거는 공적으로 우리나라 기관에서 공적으로 통계를 잡은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이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 그러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JMS, 여기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나라 공적인 기관에서 얼마 전에 통계를 낸 거예요. 40만에서 66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만에서 66만,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요. 그 가족들과 하면 수백만 명이 지금 이단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뭐 JMS 그게 들어갔던 한 여성이 양심 선언 화면을 통해서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JMS가 그렇게 했고, 얼마 전에는 또 신천지가 또 10만 명이 대구에서 모였잖아요. 대구 참 힘듭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그렇게 코로나의 광풍이 대구에 몰아치고 경제적인 충격과 이미지가 그렇게 실추됐는데 또 10만 명 모인다고 돈 준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해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아유,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게 JMS라고 하는 귀신이 딱 잡고 JMS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다 빨가벗고 주님 같이 목욕합시다, 그래서 다 목욕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만희는 안 그러겠습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제가 보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귀신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 집에도 있다니까요.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그렇죠? 교회 나가면 막 힘들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정신을 귀신이 딱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귀신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점점 더 병들어요. 왜? 소외된 사람이 많거든요. 이단이 노리는 거는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타고 와서 같이 참여하고,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면 예배당이 크지 않거든요. 그 예배당이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6시간, 7시간 줄을 서 있다니까. 밖에요. 예배당 한번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몇 시간씩 운전해 와가지고 밖에서 6시간, 7시간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자기 순서가 되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걸 체험하려고. 제가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독교 대학들도 체포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기도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독교학과 연세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 신입생 상대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전체 모임을 하면 100명이 안 온답니다. 100명이. 신입생들은 4,000명이 넘는데 100명이 안 와요. 그 일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우리나라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뭐 아이들이 영끌이다 해서 뭐 아파트에 갔다 뭘, 야, 우리나라가 너무 병들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그걸 하느냐? 어떤 형태의 또 귀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에 바로 서고 우리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 청도에 거기 갔더니 또 이상한 다리 하나 있는데, 거기가 뭐 이만희가 처음에 거기서 별을 봤대나.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매일 차가 5대에서 관광버스 10대씩 와서 그 다리 앞에 가가지고 이 자리가 이만희가 별을 본 곳이고 말씀을 들은 곳이고 하면 아멘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돼야 될 거예요. 또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또 이제 뭐 하루에도 수십만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 와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여기 들어누워가 별 봤다더라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그런 짓을 할 게 너무 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적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 40만에서 66만이 실제로 지금 이단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좋은 교회에 불러주시고, 저도 목회자로서 복을 주셔서 참 좋은 교인들이랑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짧은 목회 경험 동안에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좀 더 젊을 때는 아주 화려한 교회, 큰 교회에서 막 헌금도 많고 사람들 많고 막 삐까뻔쩍하는 그런 데 있으면 목회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데서 병든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병들어 있는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겉으로만 막 화려한, 그런데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일들 가운데 같이 그 병들어 가는 일에 힘을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 더 병드는 일이지 그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만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쌍하죠. 그걸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고 자기 돈을 쏟고 인생을 거기다 쏟으니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제가 장신대에 있을 때도 매일 일주일에 2편, 3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왜? 교수들 이메일이 다 이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만희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메일을 보내요. 계속 이메일. 젊은이들이 계속 이메일. 우리 교회 여기도 보면 여기 다데오 지파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 야,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자기는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만희한테 속아서 죽음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사람들, 러시아 군인으로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끔찍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군복만 안 입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공격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땅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죽음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참 열심입니다. 그렇죠? 이만희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길거리 보이시죠? 그런 사람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합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그 일을 해요. 죽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도 도와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참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